오늘 강의할 읽은 본문 말씀은 제목이 주보에 잘못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목은 음모와 헌신이 되겠습니다. 음모와 헌신. 네. 여러분이 정정해 주시고요. 14장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볼 텐데 이 14장이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72절까지 한참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14장이 좀 긴 부분은 있지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14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더 예수님 사역에 초점을 좀 맞춰서 강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지금 13장에서 말씀이 이제 끝난 거로 지금 구분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틀이 지나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소소한 그 단어들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원래 여기는 이제 뭐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등이 접속사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13장의 말씀과 14장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넘어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시간적인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이틀이 지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14장에서 쭉 가면 뭐 얼마 후에 할런지 모르지만 12절 같은 데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이런 거죠. 불과 성경의 절수로는 몇 절 안 되지만 날짜가 훅훅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서 넘어가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세히 안 보면 마치 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살짝 다루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틀 지났다 하면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지나면 언제가 되는 거죠? 금요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셈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날짜가 좀 겹쳐 있는 거예요. 온건 하루에 단 뭐 1시간 정도가 지났다 할지라도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조금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이틀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이 도대체 언제냐? 뭐 요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이 태양력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틀 차이니까 화요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화요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이 이틀이잖아. 그게 아니고 지금은 수요일인 거죠. 6월절이 목요일이에요. 그 전날 그때가 지금 요 말하는 요 날짜 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14장에서 나오는 요 시간대는 지금 수요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6월절, 그 6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그다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신앙에 중요하지는 않은데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 누구에 한해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모든 뭐 성도님들이 다 뭐 그런 좀 학문적인 지식적인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에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그 이틀이 지났다는 요 표현을
여러분에게 좀 구별시켜 이제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잘 알고 계시죠? 무교절로 잘 알고 계시고요. 물어보면 잘 몰라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믿음으로 대답은 잘해. 근데 이제 유월절이 뭐냐? 대략은 알죠, 대략. 그래서 저도 대략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 해보니까 3절을 채 못하고 끝났어요. 1절, 2절하고 끝났는데 뭐 저녁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는 못하고, 자, 6월절 하면 날짜로 따지면 언제 해당되냐 하면 니스안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이 니스안월이라는 명칭은 유대의 종교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죠. 뭐 음력, 양력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달력 계산법이 있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 봤을 때 니스안월인데 성경 구약에서는 이 니스안월을 1월로 봐요. 1월. 그러니까 니스안월 14일이니까 몇 월 14일 되는 거죠? 1월 14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요. 그다음에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 날짜로 따지면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21일이 무교절. 근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저녁 6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인데 거기에 같이 조금 맞물려 있는 듯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때로는 6월절 곧 무교절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무교절을 8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6월절이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뭐 헷갈린다든지 뭐 특별한 뭔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날짜예요. 근데 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해질 때까지 계산을 하니까 하루를. 그런 데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6월절은 뭐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 그 6월절이라는 그 자체의 그 뜻이 건너뛰다, 뛰어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그러겠다 하다가 또 안 그러고 그러겠다고 안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마치 하나님하고 게임하듯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의 명칭은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심지어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왕이 너무나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는 거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빨리 처음부터 보냈으면 10가지 재앙은 없죠. 근데 그러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이제 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경내, 애굽 전 지역에 다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잖아. 하나님 백성은 살리죠?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잡아서 그거를 불에다가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이제 이 사건이 6월절 사건이죠. 이 6월절 사건은 상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경축일, 국경일 중에 하나가 광복절이거든요. 맞죠? 예. 오전 예배는 제가 질의응답 싫어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물을 거예요. 그냥 안 물을 거야. 어차피 대답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그 정도라는 건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이제 보고요. 자, 아무튼 이래갖고 이제 6월절이 이제 있고, 이 6월절은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어떤 거냐? 첫째는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뭐 수장절이나 장막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명칭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오늘은 아무튼 여기 1절에서 6월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6월절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봤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 뜻풀이를 그냥 보면은 이 누룩이 없다는 얘기야. 누룩이. 이것도 역시 출애굽 사건 때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명령에 그걸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죠. 평소에는 안 그래요. 평소에는 누룩을 섞어서 빵을 구워서 식사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살죠. 근데 이 무교절만큼은 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출애굽 사건이 있어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로 봤거든요.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건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 절기 7일 동안에는요, 그 전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를 막 한다는 거죠. 우리도 대신방 하면은 막 청소들 하잖아. 똑같은 것 같아. 예. 근데 뭐 가정신방 오래 안 하니까 아마 대청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여튼 7일 동안 무교절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부터 집안 온 청소를 다 한다는 거죠. 다 털어내고 뭐 빨래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먼지도 다 털고 막 이런다는 거죠. 뭐 옷이나 뭐 이불이나 이런 거 묻은 것들 다 세탁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로 무교절이 됐을 때는 그들의 양식 자체도 누룩 넣지 않은 빵만 구워서 먹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할까? 다른 음식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교절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명칭이 7.7절이 있거든. 7.7절. 그러니까 7.7은 숫자를 말하는 거야. 7일에 7주 49일이죠. 그리고 50일 되는 때도 지키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뭐 날짜 계산보다는 상황적인 거로 보면 이 무교절 때는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라고 보통 보냐면 보리를 추수한 후부터 밀을 추수할 때까지를 봐요.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7.7절이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앞에부터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근데 맥주절도 추수예요. 보리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보리 농사 하시는 분도 있고 밀 농사 하시는 분도 좀 있긴 한데, 한 6월 달서부터 6월 한 달은 아마 보리 추수를 할 거예요. 물론 뭐 저 윗지방은 아니고 아랫지방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이 맥주절이 7.7절 무교절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절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7.7절, 무교절, 맥주절 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이름들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무교절 때는 아무튼 이 누룩이라는 거하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건 만약에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죄로 보는데 예수님은 이 뭐를 누룩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사역하시는 때, 3년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누룩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올바른 교훈 같으면 누룩이 될 수 없겠죠. 그 교훈 자체가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죄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지적을 하셨던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리새인, 일명 좀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한국으로 보면 양반들 같은 집단,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죠. 예. 지배 집단이거든요, 유대. 또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죄, 누룩이고. 두 번째 외식이라는 것은 뭐 전 유대 백성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죄로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뭐 외식하는 거. 무슨 말씀까지 하셔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부도, 뭐 이런 것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만큼 외식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저는 이 외식을 좀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진실하게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형식만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이거는 속이는 거, 눈속임이죠, 일종의.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중에 죄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나왔습니다만은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하고 있지는 않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배가 가버린다면 외식이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시간 되니까 온 거야. 안 오면 눈치 보여. 왜 안 왔냐고 또 사람은 또 물어보네. 아유 귀찮아. 하여튼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다 외식에 준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회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면 외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다른 거 할 때는 성성하잖아. 쌩쌩하지 않아 여러분?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개심치레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엉뚱하게 멍 때리고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예배는 외식이다. 그건 누룩이야, 누룩. 주님의 심판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 뭐를 누룩이라고 말했냐 하면, 뭐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음행을 누룩이라고 봤어요. 음행. 자, 음행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음행을,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 성경이 기록됐던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교육을 이제 시켰던 것들이겠죠. 근데 이제 음행이 이렇게 누룩은 말이죠. 그 역할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 막 급속도로 막 번져나가면서 다른 걸 다 나쁘게 말하면 썩게 만들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썩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뭐 옛날 말만 하면 페니실린이네, 곰팡이네, 뭐 이런 게, 곰팡이가 누룩이거든. 좋게 쓰니까 좋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누룩은 곰팡이에요. 그런 거지. 이 번지는 속도가
정광석화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여기서 썩기 시작하면 놔두면요 다 썩어버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썩어 있잖아요. 지금 음행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음행하는 목사야. 그러면 저랑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도 다 전염돼 버려.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음행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음행이 왜 교회 안에 들어가냐? 원래 교회는 없죠. 근데 초대교회 교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있는 교회 아니고 그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는 그 훨씬 전부터 음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이전의 그리스 시대, 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상당히 성적으로 부패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흘러 들어온 거지. 왜냐하면 그런 이방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교회 들어온 건 아니거든. 전도 받고 들어왔는데 그 나쁜 죄를 고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 거야. 그러면서 이게 좀 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그런 장소가 보존돼 있어요. 사우나실이 이렇게 있다고요. 뭐 한 이 정도 될까? 네. 사우나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잖아요. 네. 피로를 풀고 마사지를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 몸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창녀촌이 있는 거죠.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여기야. 네. 뭐 가보신 분들은 뭐 알 텐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는요 사우나가 엄청나게 성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부패함이 많이 서식을 했죠.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막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가 동시에 역으로 그런 어떤 죄악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또 교회 지도자들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렇게 거부라고 할까? 막는 이런 어떠한 작업들,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못 고치고 신앙으로 못 고치고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결국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도 교회사 속에는 이제 있는 거죠. 아주 누룩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음모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 계열과 서기관 계열 그리고 장로 계열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사단,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며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이제 슬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들어가 볼까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 방도를 구했는데 그들이 논의한 결과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밀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소동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백성들이 데모하는 거야. 그게 밀란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한자도 그래요. 한자도. 그러니까 밀란. 백성이 소요를 일으켰다. 백성이 소동을 일으켰다. 백성들이 데모를 했다. 그게 이제 밀란인데, 이 밀란이라는 단어 속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이제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특이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무리가 뭔지 아시? 일찍 끝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한 사람이 많네. 물 좀 드셔요. 나만 먹으면 미안한데. 나는 안 졸린데도 물 먹잖아. 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물이라는 단어고 한국말이에요. 물이. 하나는 백성. 다 한국말이죠. 근데 물이라는 단어는 오클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절은 지금 라오스예요. 백성이죠. 백성이 소동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이 라오스를 쓰지 않고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써왔다는 거죠. 일반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좀 구분 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리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게 무리야. 전체를 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면 그건 백성인 거야. 이런 이제 일반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는 어느 때냐면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해당될 때, 백성은 하나님과 상관될 때 백성이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또 옛날 그 책 문헌에도 보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거 철학자들의 그 쓴 책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좀 구별해서 좀 쓰는 게 좀 있어요. 제가 뭐 강의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요세푸스 같은 유대 역사학자, 그분도 쓴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좀 구분을 했어요. 물이라고 쓰는 것과 백성이라 쓰는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썼다는 거죠.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구별해서 쓰더라.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구별해서 쓴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는 일이 생긴다면, 잡아들여서 그런다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거지. 신앙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몇몇이 그냥 의기투합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이 명절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 백성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좀 똑똑은 한 것 같아. 눈치도 있고. 그래갖고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다른 날을 잡자. 뭐 이런 아마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마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밀란이 일어났다, 근데 이날은 하지 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날은 명절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잖아요. 유대인 성인 어른은 1년에 이 세 절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유대 법적으로도 그렇고 유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날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마가가 놓치지 않고 좀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아니면 장막절, 뭐 이런 거. 요 얘기를 하면 또 재미있는데 뭐 시간이 또 가니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수장절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추수해서 그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2절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3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기 보니까 지명이 하나 나오네요.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러 번 들으셨죠? 강의하면서. 베다니가 어디에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뭐 하여튼 베다니는 어디냐? 위치가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랬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다는 거죠. 삭개오 아니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죠. 나사로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죠. 나사로 있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랑달랑하면서 사역하고 주무셨던 마을,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한 3km, 직선거리는 한 2km가 채 안 될 것 같고요. 도로를 이렇게 가면 한 3k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뭐 멀지 않은 거리죠. 여기서 도로를 따라가면은 탑동 사거리가 1.2km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가면. 길 따라가면. 그러면 길 따라가서 뭐 한 3km면 저기 원당리 조금 벗어 시공리 정도 갈까? 시공리도 안 될 거예요. 톨게이트까지 딱 10km거든요. 교회에서. 딱 10km. 시공리는 한 5km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전이겠죠. 원당리 어간 뭐 롯데마트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멀지 않죠. 뭐 가깝잖아요. 우리 동네잖아 다. 그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리신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그곳을 들어가서 주무시고 다 아침에 나와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또 저주하시고 이런 사건이 다 무화과 그때도 베다니, 그 전에도 베다니. 대단히 다녔던 곳이 베다니야. 또 이렇게 말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제 베단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병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흔한 이름이죠. 시몬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고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뭐야?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걸린 병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버젓이 섞여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렇다고 보면 아마 시몬의 집은 마을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정도는 아니고 아마 조금 외곽 쪽 그런 데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자의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을 볼 때는요, 꼬투리 잡을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병이거든. 근데 그게 같이 어울리고 섞이면 그자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율법, 모세율법에 보면 이렇게 더러워지면 7일 동안을 정결례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보름 14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뭐 상관없이 이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것이 그냥 막 이럴 거 아니야. 얼마나 꼬투리 잡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자한테 또 세리, 삭개하고 세리잖아. 세리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들은 꼬투리였거든요. 근데 세리보다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쁜 거는 나병 걸린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이 시몬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겠죠. 치료됐겠다는 거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밥 먹을 데 없어갖고 구걸하려고 그 집에 갔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인 사역하고 다 맞물려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죠.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참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김남현 집사님이에요? 인성전 집사님이에요.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식사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 여자가 그 집에 쑥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한 3가지 단어 나와요. 향유, 나드, 옥합. 그죠? 이 향유라고 하는 거는 좋은 향을 내는 기름이라는 거야. 안 물어볼 게 걱정하지 마요. 시간도 없어. 오전 예배 때도 설교 모니터링 하니까 52분 했더라고.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야. 냄새 아니에요? 향기. 무식하게 말하지 말고 향기. 그게 이제 향유고, 여기 보니까 옥합이 나오죠. 옥합. 옥합은 뭐냐면 병이에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병. 그걸 이제 말하는 건데, 3번째 나오는 단어가 나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유의 이름이에요. 향유의 이름. 아주 좋은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의 값을 이야기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쯤 된다고 본 거예요. 누가 봤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다음에 할 때 또 그렇잖아. 이야기해줘요? 제자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보면 나와요. 자, 아무튼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3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잡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1데나리온이라는 게. 그럼 한 10만 원 잡고 300데나리온 300 곱하면요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지 왜? 여러분은 그 정도 갖고 주님께 와요?
안 오잖아. 아예 뭐 그런 적이 없어서 뭐 알지도 못하니까 안 놀라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건데, 마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다, 이렇게 소상하게 지금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건데 매우 값지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거는요, 그냥 뭐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이 나드는 일종의 그 향나는 뿌리에서 추출한, 거기서 짜낸 기름이거든요. 제가 오전 예배 때 향나무 뿌리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동네는 향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향나무가 아니고 향을 내뿜는 나무를 말한 거야, 저는. 서로 이제 소통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수입품이에요. 그럼 어디가 생산이냐? 히말라야 산맥 또는 인도 중에서도 동인도, 인도라는 나라 있죠? 아주 먼 나라예요. 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가거든요. 이 거리가 2억 마일이야.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나드입니다. 나드는 이 향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온 거야. 아무나 그거는 안 돼. 정말 뭐 권력이 있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거. 거기다가 이 나드를 담고 있었던 뭐였죠? 옥합. 옥합은 또 어느 째냐 이거지. 이것도 수입품이야. 이거는 이집트산, 이집트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수입 물품이에요. 근데 상당히 고가야.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것이 그 단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라바스터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알라바스터. 재질이 뭐냐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리석 같은 재질이에요. 대리석. 근데 그런 거로 병을 만든 거죠. 놀라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헌에서 이제 본 내용입니다만은 저런 유리처럼 투명하지는 않지만 벽돌처럼 완전히 불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빛을 비춰주면서도 어느 정도 반투명 정도 되는 이런 아마 재질인데 대리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문헌에. 하여튼 뭐 상당히 귀중한 거죠. 거기에 담은 거예요. 거기에 나드 옥합이 얼마나 컸을까? 비싸니까 아무래도 컸겠죠? 이만했을까요? 그러면 여자가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누구 같지 않거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야. 그냥 추산해 볼 때 한 요 정도 되는 요런 아마 옥합일 거예요. 그걸 갖고 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할 것이 그걸 깨트렸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지금 말 안 하고 그때 가서 할게요. 그 병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 옥합이. 그래서 깨트렸다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매우 값진 향유다. 그런데 그거 이름은 나드다. 가격은 3천만 원 이상 되는 아주 고가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면 이 나드는 순전한 나드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아니, 마가도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저처럼 머리가 좀 빠졌을까? 순전하대요.
왜 순전하다고 했냐면 아마 그 당시에도 나드는 나드인데 조금 상품이 좀 속이는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옛날 문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장사꾼은 거기에 이제 향이 좋아야 되니까 이 포도 향이 또 좋잖아요. 그런 거를 좀 섞어서, 나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물이죠. 그래서 파는 있는데 마가는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나드 향료는 순전하다, 100% 나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죠. 짜가는 싸죠. 30만 원이면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마가는 상당히 세심하게 말씀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가운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더 이상 하면 오전 예배 사람들이 화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지고, 옥합을까지 가지고 와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와서라는 것도 강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옥합을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느 무리들의 음모도 있는 반면에, 또 지금 3절에 들어와서는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보시면서, 자, 제자들은 그 다음에 가성을 갖고 있는, 그건 왜 산지 놀래네. 그거를 거기다가 허비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야단 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이 여인의 이 나드를 나한테 분 것은 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함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상당히 영적으로 보고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을 보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2주 후에 아마 거기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것도 그냥 오전 예배 했던 거라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뻐서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